오늘 말씀은요,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라는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교독해서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고 같이 합독하며 읽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로쓰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부심을 받아 두려워하라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직접 너희에게 이르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듣는 것을 보도하여 듣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보도하여 듣지 못하였느니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오늘 하루를 살기 전에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하루를 딱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 이런 일이 올해 일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어떤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친구의 어떤 일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에 그런 기도로 오늘 하루를 출발해 보셨나요?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의 본문에 우리가 특별히 살펴볼 것은요, 예수님께서 눈으로 봄으로 귀를 들음으로 라고 지금 얘기하는 대상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이 대상들은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귀가 들리지 않아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죠. 보고는 있는데, 듣고는 있는데 못 보고 못 듣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서 우리가 구분해 볼 것은 우리는 똑같이 보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듣고 살아가지만 전혀 다른 삶의 결과를 맞이하는 인생의 방향을 서로 각자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도 보지만 누군가는 예수를 선생님 정도로도 보고 누군가는 예수를 구경하는 사람 관객으로 보지만 누군가는 예수를 쫓는 존재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시선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같은 시선으로 보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고 같은 것을 이 시간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을 듣고 있는 게 우리들의 현주소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보고 어떤 사람들이 듣느냐, 저는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보고 어떻게 하면 들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게끔 하시는 그것이 어떻게 하면 보이고 어떻게 하면 들릴까?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성경을 읽는데 그 메시지, 당연히 있는 거지만 메시지 성경을 요즘 읽고 있는데 예언서를 지금 챕터를 읽고 있습니다. 읽고 있는데 그 예언서를 읽는 내내 저한테 부딪히는 내용, 반복되게 계속 눈에 보이는 주목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오늘 말씀의 본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로쓰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의 내내 계속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보통 예언서의 말씀은 그 시대를 경고하거나 그 시대를 돌이키도록 하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의 말씀은 특이하게도 이스라엘의 변화를 별로 원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침묵, 그들에게 전하지 마라, 그들에게 말하지 마라, 이것을 봉인하고 가두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들에게 너희들이 말할지라도 들리지 않게 하여라. 계속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반복하며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사야서는 이사야를 썼던 이사야의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간 이사야의 심정은 어떨까요? 뭔가를 바꾸고 싶을 텐데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일으키고 싶은 사역자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향해서 침묵하랍니다. 근데 부르실 때는 나를 향해 누가 갈고 이렇게 부르셔놓고 막상 가니까 말하지 마라, 침묵하여라, 봉하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들어도 못 들을 것이고 봐도 보지 못할 것이다. 어차피 헛수고일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봐야 아무것도 바뀔 게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심정이 자꾸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계속 하나님이 어차피 넌 열심히 해도 안 돼. 열심히 해도 안 바뀔 거야. 결국은 심판을 받을 거고 여기는 멸망을 당할 거야.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는 이사야의 심정이 어떨까? 혹은 그런 말을 해도 아무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이사야의 심정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대로 보면 예수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는 인기 스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제자들과 군중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드냐면 오병이어의 이야기에서도 등장하듯이 장정만 5,000명. 이게 장정명 5,000명이라는 건 가족 단위로만 따져도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갔다는 얘기인데, 생업을 포기하고 쫓아갔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지금에야 우리가 10,000명이라는 숫자를 뭐 축제하고 이러면 그 정도 많이 왔네 이렇게 보지만, 그 당시 인구가 적었던 한 도시의 인구가 5천에서 10,000도 안 됐던 그 도시의 상황 속에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무리를 쫓아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기적을 봤다라는 게 얼마나 특별하고 특이하고 대단한 건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에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코로나 다 겪어보셨잖아요, 그죠?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가지 뼈저리 알았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에 대한 소중함. 다 느껴보셨죠? 교회를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성도들과 함께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렸던 그때. 전 너무 그때가 절박하고 힘들어서 집에서 홈레코딩 하면서 별의별 공부를 다 하면서 허리 디스크까지 걸리고 별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예배 드려보려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는 게 살아보려고 한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안 살면 산 것 같지 않으니까. 목사라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예배를 드려보려고, 아이들을 어떻게든 그 줌이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방법을 찾아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뼈저리게 아는 게 딱 이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선택과 의지와 당연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코로나 때 느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막으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어때요? 코로나 다 끝났죠? 요즘에 여러분의 일상은 어떻습니까? 예배 어떻습니까? 소중하십니까? 가지 못할 때 그 심정을 떠올리고는 있습니까? 매 순간 드려지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매일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그때 봤던 것과 그때 들은 것과 같냐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들림과 전혀 다른 봄이 예배 가운데, 예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서두에 이렇게 질문을 했죠.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떤 기도로 시작했냐? 제가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우리가 똑같은 일상을 살아도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일이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차이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미묘함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루의 일상 속에 내가 바라는 것들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일상 혹은 어떤 사람의 어떠한 변화와 어떤 역사, 어떤 해결된 그런 간구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 어떤 우리의 일상에 어떠한 변화와 그 해결됨이 있었을 때 우리가 그걸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해결됐겠지. 운이 좋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이 안 되죠. 정확하게 이건 하나님이 했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서두에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같은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같은 하루를 살아도 이 하루가 하나님이 역사한 하루인지 아니면 그냥 하루인지 어떻게 구분해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이 사사기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드온 이야기 아실 거예요.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며 나아가죠. 근데 그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와 백성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따르는 기드온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돌려보내라. 너무 많으니 돌려보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실 말씀이 이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건 반대로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힘을 제대로 느끼거나 보지 않고 살아가면 이제 하루하루가 어떻게 느껴지냐? 당연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내 힘과 의지와 내 선택이 더 중요한 인생이 되어버린다, 이 뜻입니다. 점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이 더 크게 개입하고 더 크게 역사한다라는 사실을 보는 게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선택의 비중이 점점점 여러분의 삶에 더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많은 백성을 가지고 미디안과 싸우고 나면 이걸 내 역사로 보는 게 아니라 숫자가 많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볼 것이다, 이 뜻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누리거나 느끼거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하루가 당연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내 힘과 내 선택과 내 의지가 더 과신되어지고 그걸 더 쫓는 인생으로 바뀌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직전의 말씀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핵심이 뭐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핵심 중에 핵심을 말한다면 너희들의 마음의 토양은 어떤 토양이길 원하느냐라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60배, 100배를 맺는 토양. 돌밭인지, 흙밭인지, 그냥 길가의 밭인지, 가시덤불의 밭인지, 좋은 옥토인지.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또 이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누군가는 들은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못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니까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일 겁니다. 그리고 씨는 예수님이고 예수님 자신이겠죠. 말씀이자 역사하시는, 눈으로 보고 듣는 존재, 그 예수님일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 그 예수님을 가르침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옥토인지는 여기서 구분이 된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보는 사람들, 그게 마땅히 들리는 사람들. 그 마가복음에 제가 하나 더 인용을 하면 마가복음의 5장에 보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연결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논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을 구하러 가는 중에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은 이건 메인 음식이 아닙니다. 그죠? 디저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일어난 일이에요. 중요한 메인 행사가 아닌 거죠. 근데 마치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행사는 아니지만 이러한 모든 계획이 하나하나 촘촘히 들어가 있는 것처럼 흘러갑니다. 근데 이 중요한 이야기를 볼 때 28절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 아시고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진 않았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곁에는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이미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고 예수님의 옷깃과 예수님의 어깨든 손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어깨든 팔과 다리 계속 스쳐가면서 예수님께 대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 되어 있었는데 그 되어 있는 사람들 중 한 사람,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손에
되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예수님 몸에 아무나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이 특별한 상황입니까? 대단한 상황입니까? 꼭 드러내야만 한 특별한 사건이냐는 거예요. 전혀 그럴 사건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건이 드러난 이유가 뭐냐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까 생각함이러라. 이 생각했다. 믿고 나아갔다. 믿고 행동으로 옮겼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지만 그 손을 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만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의 만족이 아니듯이,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만족이 아니듯이, 하나님께 닿는 손길은 특별하지만 구분된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제 곧 시험 기간이잖아요. 우리 학생들은 이제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루틴과 방식을 가지고 아마 시험 준비를 할 겁니다. 자기만의 생각과 방식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공부를 하는 그 힘이 여러분들의 의지와 능력과 당연한 그런 일상을 보내는 그 한 주간의 시험의 일정 가운데 있는 그 반복됨에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께 닿아진 그 손길 아래에서 출발하는 건지 느꼈으면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시험 공부를 여러분들처럼 공부를 할 때가 있었잖아요. 저도 교통대 출신이니까. 저도 공부를 그리 잘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이과를 나왔지만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많이 얘기를 한 적도 있었지만. 근데 제가 이과를 나오지 않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한 가지 결단했던 그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절대 컨닝하지 말아야지. 절대 컨닝하지 말아야지. 사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제가 그 당시 학교 다녔을 때 컨닝은 일반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안 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부끄럽지만. 근데 저는 그때 예수를 믿고 나서 점수를 못 맞아도 컨닝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 과목이 A뿔을 맞고 나머지는 다 C를 맞았습니다. 점수는 못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깨달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구나. 사실 저는 한 번도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A뿔을 처음 받아보고 공부를 하면 성적이 나오는구나를 처음으로 경험해 본 겁니다. 매번 컨닝을 가지고 성적을 냈거든요. 저는 성적만이 중요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저의 결단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주간이 아니라 야간을 다녔어요. 공부할 시간도 없었고 낮에 일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그만큼 치열하게 살았지만 저 나름대로 시간을 쪼개서 한 과목에 몰빵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역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했더니 됐다는 역사를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컨닝으로 얻은 성적은 실력이 되지 않지만 좋은 성적으로 얻지 못한 노력의 결과는 내 실력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신학대학원을 들어갔을 때 공부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때도 야간이었습니다. 하루에 3-4시간씩 자면서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정말 재밌었기 때문에. 저는 문과가 맞았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때도 공부를 잘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되게 못했습니다. 너무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는 성적이 굉장히 좋은 상태로 졸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실력이 좋아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다 얘기는 못하지만 그 모든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뭔가 성적을 내기 어려운, 성취욕을 느껴보지 못한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너는 해라, 내가 일한다. 이거였습니다. 저는 공부할 때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성적이 안 나올 것 두렵습니다. 사실 목사고시도 떨어질 거 예상하고 공부했습니다. 난 안 붙을 거야. 이러고 생각하고 공부했습니다. 경쟁이 너무 높아서. 야간 나온 내가, 공고 나온 내가, 성적도 좋아 보지 않은 내가, 인문계도 안 나온 내가 무슨 공부를 해?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늘 가르쳤어요. 너는 해라, 내가 일한다. 너는 해라, 내가 일한다. 저는 생각보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생각보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졸업할 때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성적은 내가 거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셨다. 그래서 지금도 인생을 살아갈 때 막연하거나 막막하면 딱 이 논리가 저한테 옵니다. 너는 해라, 나는 일한다. 네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지 말고 너는 끝까지 해봐라. 내가 일한다. 이러면 이것이 인생의 학습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매번 고백하게 되는 섭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길게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적을 낼 때 이것이 내 실력과 내 경험과 어떤 여러분의 루틴에 따라서 나온 결과물이 아니라 캠퍼스 생활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혹은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에도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력만큼 공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만큼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보다 더 똑똑하지 않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보다 잘나지 않습니다. 저는 공부 진짜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충분히 더 잘났습니다. 충분히 잘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시험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성적을 내면서 그 결과물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적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로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쯤 되어서 요셉처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는 말처럼 하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의 삶이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여러분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이 충분히 있다고 느꼈을 때에도 하나님한테 그 힘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남들처럼 똑같이 공부하고 남들처럼 똑같이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힘에 의존하면서 또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가능치를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거나가 아니라 나는 하고 하나님은 일할 테니 라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그런 시험 기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 또한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깨워 주셔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 가운데로 인도하실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험 기간 동안 특별히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에 나온 소중한 하나님의 지체들과 이곳에 오진 않았지만 여전히 크리스천으로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소중한 자녀들 머리 위에 날마다 언제나 함께 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